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깜짝이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이렇게 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미 이 일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 이미 예언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본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의 본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을 하는 그 말 나가서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먼저 우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약의 예언을 한번 보죠.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과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대로 그러고 또 예수님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두 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랐고 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1.1획 한 글자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예언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자,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좋아질 리는 없어요. 설사 조금 좋아지고 내 가게가 좀 늘어나고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악한 것들과 죄악은 점점 만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패역한 시대라고 말해요.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음란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예수는 믿지만 종교인 행세를 할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적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이 속에 감추고 거짓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물론 오시기 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더러더러 이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또 그리고 농사를 져놓으면 홀딱 뺏어가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딴짓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쨌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제사도 지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버렸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말라기서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가 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양을 드릴 때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으니까 그 양을 실한 것을 갖다가 양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차피 이거 죽을 양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양이 비리비리해. 눈이 멀었어. 다리가 절어. 새끼도 못 나.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런 양을 갖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 이런 양이라도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양을 받으시죠. 그리고 실한 양은 제가 잘 키워서 나중에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 드릴게요. 이렇게 거짓을 하면서 양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오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살다가 한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그냥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해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가상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씨앗이 되되 그 씨앗에 전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정말로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이 아니면 나의 모든 이 일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도 한 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은 좀 쉬어야지. 집에 가서 나는 이제 오늘 하루 예배 드렸으니까 또 일주일 무슨 일을 할까 나름대로 그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한 600만 명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 600만 명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고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꼭 어제부터 또 그저께부터 아니 오늘 주일만 지나도 월요일부터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그 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만들어 놓긴 했지만 교회라고 세워 놓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가면서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이 점점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타성에 젖어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야,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거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떡하지? 질병이 왜 이렇게 많으냐? 병원에 가면은요, 대합실 이상 갑니다. 정작 대합실은 텅텅 볐어요. 그래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대합실이 없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왜? 버스를 타질 않아요. 그리고 적자라네. 그러니까 적자가 돼서 줄도산을 하는 것이 이 터미널 버스 업자들입니다. 근데 병원은 아주 국세통입니다. 여러분, 병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놀러 가는데 재미있는 거 그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자리에 사람이 없어지는데 점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어떤 사람은 가게를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서 어떠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려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좋은 시대를 만났을 때, 조금 평안했을 때 그들은 언제 내 시대 속에서 언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먹자, 마시자, 놀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주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소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마지막 때 가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지막 때 가짜 목자들이 많아지며,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서 서로 부부간에, 부모간에, 자식간에 멀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일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까지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과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예언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오늘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요거 하나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성경에서 모든 그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과 어려울 일들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힘든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결론에 가서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어날 어려운 일을 말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있을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와서 부흥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한 번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큰 교회에다가 입적시킬 수도 있고 작은 교회 점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심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되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가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이 희석되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25절을 다시 보죠. 26절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저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과 그리고 호산나 외쳤던 그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조차 이 단어 하나조차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를 것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자체가 먼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했거든. 이스라엘들은 뭐라 그러냐. 오늘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있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시니까 진정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풀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서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융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모두가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착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교회의 지체가 돼서 너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나라가 해방되면 우리를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자리 하나 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들을 때는 엄청나게 답답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제자들은 그렇게밖에 영적인 그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들어가실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고 그리고 해방시킨 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한 자리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한번 성경을 더 보죠.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요한 3서. 없어요? 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신은 바로 썩어버립니다. 이 육신은 바로 부패돼 버려요. 이 안에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체가 건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여기서 내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 저는 여기 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픽 쓰러져 버리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내 속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는 어느 날 가고 누구는 어느 날 가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20살이라고 영혼이 안 빠져나가냐?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 나이가 90, 10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장수시키면 그 자리에 이 육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그랬어요. 부자가 보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 야, 올해는 진짜 농사가 잘 됐다.
농사 잘 됐네. 야, 이렇게 어떡하지? 이걸 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야, 얘들아, 창고를 부셔.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져. 그래서 이번에는 이 농사가 보통 잘 된 게 아니라 창고를 새로 져가지고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착착 쌓아놓고 이제는 정말 평생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만큼 있으니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은 자인가 하면서 내 영혼아 편안히 쉴지어다. 이제 너의 앞으로의 인생은 이제는 너는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저 창고에 있는 저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의 나입니다. 내일의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저쪽 하나심터교회 양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원래 한번 암을 앓았다가 완치가 됐던 분입니다. 근데 다시 몸이 워낙 쇠약하니까 다시 암이 들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몸이 연약하니까 아니 암이 뭘 먹을 거 있다고 그렇게 약한 분에게 가서 그걸 뜯어먹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암의 전이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을 제가 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그냥 암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로 가실지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죽는 소리 많아서 죄송하지만 내일 저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요. 그 최선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는 것 갖다 주고 병든 것 갖다 주고 그리고 눈 먼 것 양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 속에서 철저하게 산다면 내일 하루 주시면 내일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내일을 주시면 내일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모아진 것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이 했던 것이 오늘의 열매예요. 오늘 내 모습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거의 99.9%는 그전에 내가 했던 것이 오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원망하면 안 돼요. 오늘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쌓아가야 돼요. 오늘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심령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새롭게 마치 봄이 되면 새로 그 밭을 다 경작해버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겠지 하면서 씨를 뿜듯이 씨를 뿌리듯이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해나갈 때 어느 시간이 지나서 보았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야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며 내일 주어진다면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조차도 내가 영의정, 내가 이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들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본문 뒤에 보면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에 들어간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거는 언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나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게 육신, 이 몸뚱이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 여기는 하나의 기착지입니다. 하나의 기착지. 여기서 있다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최희준 선생님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이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러 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갔어요. 속상해 했다는 것도 아니고 자랑스럽게 간 것도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고난주간도 오겠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기꺼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한 예수님 말씀 따라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날마다 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나한테 속아요. 내가 나를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합리화라고 말하죠. 내가 내 자신을 설득시키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합리화시켜서 신앙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 내가 서 있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신앙 거리조차도 내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봐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아이고 맨날 예배 나가야지, 맨날 기도해야지, 어딘가 붙잡혀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은혜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거리를 적절히 자기가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디만큼 가고 목사님께서 요구해도 더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그 이상 나는 어디까지만 갈랍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뺏기니까. 취미도 뺏기죠. 시간도 뺏기죠. 자칫하면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과 놀러가는 것도 뺏기죠.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밥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어제부터 계속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참고로 오늘 닭도리탕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죠? 북어 무엇국을 끓였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왜? 안수기도를 거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어요.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잊어버린다니까. 어쨌든 자,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왕에 붙잡아 주셨으면 우리는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데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밥하는 얘기하다 그랬구나. 밥을 하는 데 있어도 우리가 지금 주방시설이 좋지 않아가지고 브루스타로 하지 않습니까? 브루스타로 하는데 브루스타로 저거 그래도 비싼 거 샀어요. 일회용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 왜냐면 화력이 좋아야 되니까. 브루스타를 아낀다고 불을 약하게 해놓으면 평생 밥 되지 않습니다. 밥을 조금 하다가 끄고 조금 하다가 끄고 가스 아낀다고 그렇게 하는. 만약에 성냥개비가 있는데 성냥개비가 차로 이만큼만큼 있다면 그 성냥개비를 한꺼번에 불을 확 불질러 버리면 밥을 하든지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성냥개비 하나, 또 성냥개비 하나, 또 성냥개비 하나. 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좀 끓을 때 되면 끄고, 끓을 때 되면 끓고. 그렇게 하면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밥이 비슷하게 된 것 같긴 할 거예요. 그 두 가지 뚜껑을 열어보면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 밥이 그 밥 같은 거. 근데 먹어보면 어떻게 되죠? 한 개 잘 된 밥은 맛있겠지만 잘 되지 않은 밥은 어떻게 되죠? 예? 주기하는 거고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게 뭔지 알죠? 선밥 잘못 먹으면 오토바이 탑니다. 바로 저쪽으로 직행해야 돼요. 그렇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까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자칫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나도 나빠지는 것이고, 세상의 경기가 잘 돌아가면 나도 돌아가는 것이고,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회사 나도 잘 되는 것이고, 그 회사가 비리가 생겨서 잘못해서 망해버리면 나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우리는 가를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은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그것을 대포를 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홍해를 말씀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풍성한 은혜가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나만해요. 교회만 댕기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뭐냐면 나를 죽이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려요. 군대 갔으면 군대법을 따라야 돼요. 아유, 20km 행군을 한다. 10km 행군을 한다 그러면 이거 행군하면은요 우리 사람이 남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빵 하나 갖고요. 이거 배낭 이거 20kg짜리 메고 이거 못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고 합리적으로 이렇고 의학적으로 이렇고 과학적으로 이러면 그 사람은 군대 생활 못 합니다. 돌아오는 건 빠따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싫어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지 왜 우리를 죽이고 싶겠어요? 네 방법으로 해서는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전투에서는 백전백패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마귀를 아냐? 네가 사단을 아냐? 네가 귀신을 아냐? 네가 영적인 세계를 아냐?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제어하려면 반드시 너는 죽고 내가 개입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할 길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역사.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감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네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의 구원이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자녀가 대학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잘못되면 하나님 이거 실패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는 좋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빨리 가는 걸 원하죠. 우리는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은 첫 단추부터 이게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자식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를 아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춘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두 분 전도해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죽어나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도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